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더할 나위 없는 기도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이런 축복 기도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끝난 뒤 이제 그 기도를 받았던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면 좋을지를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것부터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합니다. 죽었던 사람들을 다시 살려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은 사람이라고 완전히 달라진 신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게다가 그렇게 모여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회로 모여있는 자들에게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과 같이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냥 아무 별 볼 일 없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건물, 성전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 완전 달라진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원래라면 우리 가운데 있던 죄 때문에 그냥 마땅히 죽어야 되고 벌 받아야 되고 그냥 그렇게 먼지처럼 사라져 가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자들이 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다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준다고, 또 함께 만들어져 간다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다면 이전에 살아가던 그 삶의 방식들 다 버려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새로운 방식을 오늘 3절 말씀에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라, 하나된 것을 잘 지켜나가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 그리고 역할들을 뭔가 칼같이 딱 나눌 수는 없겠지만 한번 나누어 보자면,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의 실제적인 행위, 십자가와 부활을 감당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능력과 그 사역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시고 그 성령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있다면 바울이 한 단어입니다. 지켜라. 지켜라. 여러분, 지킨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해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지켜라는 말 아닙니까? 없는 것을 가져와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간수하고 잘 품에 두어라는 말이 지키라는 말입니다. 이미 있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리지 않게 쳐다보고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좀 더 강조해서 얘기해 보자면 앞에 힘써가 붙어 있기 때문에 온갖 노력을 다해서라도 어떻게든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소중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소중한 것들이 여러분 손에 있으면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꼭 붙잡고 내 눈에서 안 떨어지게 쥐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좀 불안하다고 하면 호주머니에 넣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호주머니에 손도 넣어서 꽉 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킨다는 것은 없는 것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잡고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 되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산 북교회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내 손에 없는 것 어떻게 지킵니까? 있는 것만 지킬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힘써야 되는 것은 그것을 이어 붙이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지키냐 지키지 못하냐의 문제입니다. 없는 것 어디 가서 만들어 와라는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서로 가지고 있는 마음들,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지키지 못할 뿐이지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킬 때 우리에게 평화에 매는 것으로 지키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끈 같은 걸 보신 적 있습니까? 끈 같은 거 보면 어떤 끈들은 꽈배기처럼 이렇게 끈들이 여러 개로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그 배 같은 거 이렇게 묶을 때 보면 그냥 하나의 그냥 커다란 끈으로 하나의 딱 끈으로 묶는 게 아니라 자그마한 끈들을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두꺼운 끈들을 만듭니다. 어디서 책에서 제가 어릴 때 본 바로는 그 끈이 하나씩 더해질 때마다 힘이 1.12배 정도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이 평화에 묶는 끈으로 매야 되는데 이 끈 역시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지만 세 개의 끈이 모여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4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그 세 가지 끈이 하나로 묶여서 하나의 끈이 되는데 그 한 중에 하나인 겸손을 한번 보겠습니다. 겸손, 그냥 아유 저는 괜찮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냥 자기를 살짝 이렇게 빼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아주 수치스러울 정도의 자기 비하를 뜻하는 말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종이 된 것처럼 상대방의 무릎 밑으로 내 몸을 다 숙여가지고 상대방을 볼 때에도 고개를 겨우 들어서 볼까 말까 할 정도로 굽히고 수그리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아유 제가 뭘요? 아닙니다. 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몸 살짝 뒤로 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고개를 숙여서 얼굴 보기도 송구스럽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굽히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겸손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에게 이런 이해도 안 될 만큼의 비하적인 겸손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하나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냥 뒤로 엉덩이를 조금 빼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엎드릴 정도의 겸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온유입니다. 온유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 정당하게 누려야 될 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나이가 이만큼 먹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대우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게 대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권리, 아주 기본적인 그런 권리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권리까지도 다 포기하는 것이 온유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대가는 이 정도 받아야 돼. 내가 이 정도 사람이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존재하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 때문에는 이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버리는 것이 그 권리를 포기하는 온유의 모습입니다. 그 권리가 어떠한지를 먼저 다른 사람의 권리부터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해야 되면 그것을 기꺼이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도 많은 것들을 포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먼저 나서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온유한 모습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왜 해야 돼? 내가 이 정도는 안 해도 되잖아. 하지만 그런 일에 누구보다 먼저 무릎을 꿇히고 손을 내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이 온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어렵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화를 나에게 돋는 사람에게 참을성을 보이거나 인내하는 것, 그것이 쉽지 않다는 일인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뭔가 복수하지 않고 뭔가 갚아주지 않으면 내가 약해 보이는 것 같아서 더 참는 것이 어려운 것이 우리에게 있는 이 오래 참음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말은 저래 하는데 나는 왜 참아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잊어버려라. 용서하고 잊어버려라. 인내하는 것 사실은 약간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잊어버리는 일과 이어집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또 온유하며 오래 참는 일, 이 세 가지의 끈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지켜야 되는 이 하나됨을 4절에서 6절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 다 하나의 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 되는 존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몸된 교회로 모여서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가 되어 있는 우리에게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하나 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지금 여기에 있는 소망은 바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지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연봉이 딱 동일하게 똑같이 떨어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키가 다 똑같으십니까? 몸무게가 다 똑같으십니까? 서로 다 다른 집에서 다른 환경으로 다르게 자라왔고 다르게 살아갑니다. 나이도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나와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이것이 우리의 한 소망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 부산북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뭔가 좀 말이 이상한 것 같지만 이 말이 참 말입니다. 전혀 다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소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일들을 행하십니다. 저희가 예배드리면서 항상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교제를 믿는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분의 그 교제하게 하심을 믿는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 지켜야 되는 것을 다 버려버리고 대립하고 반목하고 분열하는 것, 우리에게 어울리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들을 고백하지만 말로만 고백하고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지키지 않고 버려버리는 것,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 난 이거 필요 없으니까 버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 되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 되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거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그건 알겠는데 실제로 되는 일이긴 하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됨을 힘써 나가는 일, 말로만 들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뺏으려고 합니다. 너희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 다르잖아. 너희들 절대로 될 수 없어. 너희들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근데 성경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의 소망으로 하나 되는 그 일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하나 되는 것을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하나. 첫 번째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면 됩니다. 서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다 보면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라는 분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말이고 너무 쉬운 말이고 너무 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좋은 말이고 너무 쉬운 말이니까 잘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 하나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로 친해지고 알아가기 위하여서 많은 일들을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일들을 하나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목장 모임에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일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 보자고 서로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보고 그 다음 주에 와서 그 말씀으로 살았을 때 자기의 삶을 나눠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도 이 말씀으로 살아봤구나. 저 사람도 저 말씀으로 살아봤구나. 나도 살아봤구나. 하나의 말씀으로 살아본 그 친밀감, 그 약간 끈끈한 동지애가 생깁니다. 아니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수고로운 일들이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만큼 하나 되는 일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함께 지나면 더 돈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소망만 있다면 그렇습니다. 하나의 소망만 있다면 어려운 일들, 그리고 힘든 일들, 수고롭고 고생스러운 일들 하면 할수록 하나가 됩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두고 함께 고생하고 수고하고 여러분들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일이 우리에게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갈라지고 싸우고 서로를 향하여서 목소리를 높여는 일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더욱더 하나 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일들 헤쳐나가면서 서로에게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생합니다. 수고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할 때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하여서 문제라고 부르긴 좀 그렇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로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하나됨으로 우리는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하나되어 있는 것들, 이미 주신 것들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이 평안의 매는 끈들이 얼만큼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겸손이 얼만큼 있는지, 온유가 얼만큼 있는지, 오래 참음이 얼만큼 있는지 이 모습들을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 가지고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묶여 있어야 되니까 서로가 이 끈들이 서로에게 얼만큼 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끈으로 서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만 들어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일, 말로만 들어서 되는 일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일, 나누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일을 함께하며 지치지 않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듣고 오늘 여기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끝내버리고 나가셔서 그 행동하지 않는 것, 그건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일이고 교만한 일입니다. 마땅히 힘써 지켜야 하는 일은 우리가 실제로 행동하고 행할 때 배우고 익힐 수 있습니다. 하실 때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것이고 우리는 지켜나가는 것이니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켜나가면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 하나 되는 그 한 소망, 그것을 잘 이루시며 하나 되는 우리 부산북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아멘.